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3월 초순을 지나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샘추위 없이 이 봄을 맞이할 수 있나 싶었는데 좀 쌀쌀하죠? 예, 쌀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단단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은 이 삶에 대한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그 육신에 편찮아 보신 분들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몸이 이제 이상이 오고 좀 불편한 게 느껴지면 빨리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맞죠?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아무리 말로는 뭐 삶에 뭐 여한이 없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그렇게 해도 본능적으로 이 인간은 이 삶에 대한 그 의지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살다, 우리 사는 거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는 거. 이 사는 거의 명사형이 삶이라고 쓰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를 나타내는 그 활동하는 동사는 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본분인 거죠. 사는 게 본분입니다. 살라고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살다라는 말 말고 살리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살리다라고 하는 말은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살림. 여러분 살림이 뭡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또 뭐 있죠? 청소하고 이런 거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살림한다고 그러죠. 예. 살림,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동사형이 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게 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한다 그러면 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밥, 매일매일 하는 청소,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살림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살리는 거예요. 살림이 가족을 살리고, 살림이 가정을 살리고, 살림이 그런 가족과 가정이 모여있는 국가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살림이라는 단어도 끄집어오고 삶이라고 하는 단어도 끄집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사람은 살라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살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다 하는 게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주인이신 하나님 말고 위탁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안 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날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지나갔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내 생명이 좌지우지될 일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감옥에서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내가 육신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결국 나는 내 뜻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직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다면 이것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나는 끼어있다. 차라리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2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솔직한 심정은 감옥에서 이 고생하느니 죽어 하나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상황을 딱 보니까 죽는 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사까지 에바브로니도까지 파송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격려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아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어려운 감옥 생활 다 저버리고 하나님 옆에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죽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 선교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랑이 나로 인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역하고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솔직한 내 심정은 지금 감옥에 이렇게 사느니 죽어서 주님 옆에 가고 싶다. 그곳에 내가 지금 가고 싶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보고 내 상황을 살펴보니 내가 죽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를 격려하고 봉사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임을 알고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줬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의 온전한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죽고 싶으나 죽지 않고 삶을 선택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솔직히 말해 나는 하나님 곁에 가고 싶지만 삶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삶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 하나로 보면 지금 죽어서 주님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은혜롭고 영광의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삶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삶을 선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 편지를 보는 나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직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고 바울이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인가 봐.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못 주는 존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 봐.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도 않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생명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범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잘못을 범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돕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도움만 받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들에 의하여 먹고 사는 기생충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유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나를 격려하고 후원하고 나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들이 버티고 견디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구심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구나. 영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더 유익함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무익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설령 내 상황과 처지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미쳤던 영향력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유익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알아서 필요에 따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이 계속될까봐, 그 생명이 죄를 짓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을 유지하며 계속 살까봐 하나님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인간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길러와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그룹 천사들을 시켜서 빙빙 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의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인간이 먹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열매였던 것 같고요. 선악과는 다 알다시피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그런 열매였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만 먹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몸을 유지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과실을 먹었을 때 그 과실을 먹은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유혹하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깨물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매일매일 그 두 개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차라리 내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편할 텐데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는 이 두 가지 갈등이 계속 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고 내가 아직도 유익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육신을 통해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바울이 살아야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좀 더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음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유익을 주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2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을 또 한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감옥 밖에서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근심이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던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교인들이 자기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런 걱정과 근심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감옥에서 뭔 할 일이 있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나를 돕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는, 근심의 화근이구나, 근심거리구나 라는 생각을 바울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근심을 할 만한 상황이어도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지, 근심을 주님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근심에 대하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의 확신에 찬 마음을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후반부에 제가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가에 근심을 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을 사실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근심을 줄 상황이 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온 형상을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해서 예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부모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미소 짓고 계시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자괴감, 불필요한 열등감 다 소용없는 거죠. 우리를 보고 그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후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근심거리가 돼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걱정거리가 돼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겠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신앙의 여정에 나와 함께 사역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당신이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자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게 저는 큰 자랑입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것이 제 신앙의 자랑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해 주셨다는 그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빌립보 교회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진정 자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열심으로 감당해서 성도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장차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하는 동역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저로 인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바울이 죽지 않아야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절, 이거는 보너스예요. 21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빌립보 교회하고 무관하게 신앙인 바울로서 나는 죽어서는 안 되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죽어가는 죄인인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죽느냐 사느냐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신앙인으로서 한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하고 연관짓지 않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다는 말인가? 신앙인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이것은 신앙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음을 논할 수 있고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와 연관해서는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자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자 신앙적인 책임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물론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고백을 전제에 깔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 드시고 사탄이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얼씬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한다. 나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했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내가 주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고백을 통해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지만 그 생명을 지키고 결국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온전히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이 되며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케 하시사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